도널드 드러스키라는 사람은요, 1968년에 그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제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는 30년 동안 그 회사와 법정 투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30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인 후에 그는 마침내 한 사람을 법정에 세웁니다.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는데요. 이 드러스키는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서 하나님을 피고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을 법정에 세웁니다. 이 드러스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고로 법정에 세워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의 위대한 기타 연주자로서의 그런 기술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30년이란 기간 동안에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와 또 죽은 애완동물인 비둘기를 부활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드러스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동적으로 승소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와 같은 드러스키의 그런 법정 소송에 대해서 시라큐스 법정에서는 쓸데없는 부질없는 허망한 소송이라고 해서 기각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무엇인가를 비난하게 될 때 궁극적으로 특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의 불평과 비난과 원망의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놓이게 되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종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정의를 찾기도 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요, 계명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를 언급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속에서,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서,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원리 원칙적으로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6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도 이미 언급된 것처럼 살인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는 좀 수동적인 측면이 있고 또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 수동적인 측면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이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살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1급 살인이 있고 2급 살인이 있죠. 1급 살인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인 것이고 2급 살인은 의도적이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은,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뜻밖의 상황에서 일어난 그런 살인을 2급 살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떠한 살인이 언급이 되어 있냐면 4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친구와 함께 나무하러 갔다가 나무를 하는 중에 그 도끼가 빠져나와서 옆에서 일하는 친구를 쳐서 그 친구가 죽게 된 경우, 이거는 전혀 의도적이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은 살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살인을 했을 때 피해자의 가족이 이 가해자를 죽인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다른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또 적극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무죄한 피를 흘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제거하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죽였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할 것을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현대 사회에서 1급 살인자들에게 아주 극악무도한 1급 살인자들에게 사형 제도가 적용이 되죠. 우리가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보면 살인자에게, 즉 1급 살인을 범한 극악무도한 살인자에게 사형 제도는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가 누구의 피를 흘렸다면 그의 피도 흘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땅에 억울한 무죄한 피를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 하나님의 땅에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다면 그 땅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이고 그 징계가 바로 사형이라는 것이에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면 그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제거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이 살인이라는 영역에서 1급 살인을 한 자에 대한 그 면죄부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1급 살인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설명해 나아갈 때 어떠한 점을 강조하냐면 2급 살인인 것이죠.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범했을 때 이거는 정말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해자를 보호해 주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3개의 성읍을 지정해 놓으시고요. 또 요단강 서편에도 3개의 성읍을 지정해 놓으셔서 그 12지파가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 동편에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만약에 이와 같은 2급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에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하기 전에 이들을 보호해 줘야 될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6개의 성읍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땅 안에 골고루 배치가 돼 있어서 2급 살인을 범한 사람이 보복을 당하기 전에 또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2급 살인,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그러한 살인을 범한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복수를 당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또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수라는 것은 이거는 법을 통해서 공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지, 어떤 개인적인 복수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한 나라와 한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따라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할 뿐만이 아니라 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살인하지 못한다라는 6번째 계명을 언급하면서요, 이 계명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외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위로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으로 말미암아 이 도망 다니고 있는 가해자에게 도피성이라는 것은 정말 그에게는 피난처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는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시편 기자는요, 시편 46편 1절에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우리의 도피성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무거운 자 수고하고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시요 도피성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상황 속에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보복의 악순환, 피해 복수를 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없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거를 신원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분통함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못한다라는 계명 안에 하나님의 그런 정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4절을 통해서 보면 그 8계명을 언급을 하는데요, 이 8계명은 도적질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훔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14절에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각각의 지파 또는 가족에게, 가문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들을 임의로 옮겨서, 사실은 이거는 남의 땅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땅을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예가 하나 있는데요, 사마리아 왕 아합이 그의 왕궁 근처에 있는 그 아주 좋은 포도원을 탐냅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아라, 자기가 사고 싶다 그럽니다. 근데 나봇은 아니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팔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가문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죠. 비록 왕이 요청을 했지만 결국 이세벨의 관계에 의해서 그 나봇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합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억울한 나봇의 피를 흘렸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고한 나봇의 피를 흘린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 피를 흘릴 것이다. 너희 집안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결국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은 철저하게 숙청을 당하게 되고 피의 징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허락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터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땅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터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고아라든가 과부,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을 왜 그들을 잘 보살피라고 했냐면 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되는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살 어떤 수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 경제적 터전이 없는 자들을 나몰라라 하지 말고 그들을 잘 보살펴줘라. 요즘 말로 하면 사회복지제도 같은 것이죠. 가난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사회의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왜 일을 안 해서 저렇게 홈리스가 됐을까 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들을 보살펴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약자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잘 보살펴줘라.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경제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주어졌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지파에게 또는 어떤 가문에게 땅이 할당됐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땅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땅을 강제로 빼앗기거나 누군가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있는 그 땅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 경제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거, 이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땅을 강제로 뺏는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서 남의 지파의 땅을 함부로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행해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희년 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가 우리 PCA 50주년 총회인데요. 그러니까 PCA 교단이 생겨나고 나서 5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해입니다. 희년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느 지파의 땅이 상황이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잠시 그거를 팔 수도 있는 것이고 넘겨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희년 제도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파에 속해 있던 땅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희년이 선포가 되면 그 지파에 속해 있던 원래의 땅이 다 원래의 지파로 귀속이 돼야 돼요.
아주 희년제도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은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땅을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땅을 훔치는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도적질하는 것 여러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정신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분노했을 때 누군가가 분노한다면은 어찌 됐든 그 주변에 존재하고 있던 평화를 깨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훔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은 진리를 훔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공동체든 사회든 우리가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 공동체나 그 사회의 연합을 훔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요를 한다면 그 사람의 자유를 훔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린다면 그 사람의 존엄성을 우리가 훔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구약에서 물리적이고 육체적으로 언급된 이러한 계명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물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 더 나아가서 영적인 측면으로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계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세 번째로 오늘 보면 15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제9계명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즉 위증하지 말라. 자, 이 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문맥적으로 재판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위증하지 말라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17절을 보면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재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양쪽이 다 그 재판의 중요한 그러한 요소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 앞에 나와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재판정에서 그들이 재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하고 위증을 해서 제사장들과 재판관을 속여서 잘못된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법적인 정의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안정과 한 나라의 기강도 결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건강함에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부패해지면 그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기댈 곳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나라의 법이고 그 나라의 법을 바르게 집행하는 사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법부가 부패하고 타락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거짓말하는 위증이라는 것은 재판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자주 쉽게 일어납니다. 뭐 흔히 하얀 거짓말, 그래서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또 불편함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하얀 거짓말이라는 그런 명목 아래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뭐 하얀 거짓말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짓말은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죠. 우리가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것은 남의 말을 더 많이 듣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귀가 두 개라는 것은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스스로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고 귀가 두 개인 것처럼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된다. 우리가 언제 한쪽 말을 듣기 쉬울까요? 누구한테나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쪽의 입장, 한쪽 말을 듣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 얘기할 때, 배우자가 얘기할 때, 자녀가 얘기할 때, 친한 친구가 얘기할 때, 정말 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쌓아왔던 누군가가 지인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나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으니 그 사람 말만 듣고 어떤 상황이나 사정을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한 사람의 얘기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비록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부분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진리를,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입장의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얘기할 때 너무 빨리 동조하지 마시고요. 항상 한 걸음 이렇게 좀 떼어놔서 간격을 두어서 여지를 두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거기와 관련된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만약에 들을 수가 있다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건강한 그런 충고나 건강한 제안을 한다면은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죠. 적지 않은 경우에 특히 이제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 가족 얘기만 듣고 거기에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씩씩거리면 나중에 봤더니 그런 사건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고 그렇게 분노할 일도 아니었는데 그냥 가족의 얘기만 듣고 한쪽의 입장만 바라보고 그렇게 섣불리 판단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뭐 저라고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대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성격적으로 좀 분석적이고요, 좀 논리적이고 좀 이성적인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누구의 말을 그렇게 쉽게 있는 그대로 즉흥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언제 한번 너무 한쪽 말만 듣고 그 상황을 판단해 버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판단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화가 났지만 제일 화가 났던 거는 저 자신에 대해서 화가 제일 많이 났죠. 아니 왜 다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했어야지 왜 한쪽 말만 듣고 판단을 했을까?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어리석음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거짓말을 옮기는 또 다른 거짓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말은 절대로 옮기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실천해야 된 진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 확신이 없는 말은 절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제일 비겁한 것 같아요. 난 누구한테 들어서 옮긴 것뿐이야. 난 그 사람한테 듣고 말을 옮긴 것뿐인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너무 비겁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 거짓말을 무분별하게 옮긴 사람도 잘못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확신도 없고 확인도 되지 않은 말을 막 옮긴다는 것은 그건 또 다른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언에서 참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잠언 6장에서요. 잠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6, 7가지를 언급하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을 이간질하는 거.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어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에게 보기에 잘못됐다는 측면보다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역질 난다는 표현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이간질하는 그러한 언행은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형제들을 이간질하는 거, 우리 믿는 지인들을 이간질하는 거, 이거는 정말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를 살 때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전에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지만 저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이제는 현대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만 틀어도 인터넷만 틀어도 너무나 많은 정보들,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얼마나 가짜 뉴스에 휘둘려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정말 자기의 인격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바른 정보를 갖는 것이 힘이고요. 더 나아가서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 지혜가 힘이에요. 그러니까 즉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터넷 뉴스상에서 퍼지고 있는 어떤 유튜버들의 편향적인 주관적인 그러한 유튜브들을 계속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확증 편향이라 그러잖아요. 한쪽 얘기만 듣다 보면 거기에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브레인워시가 돼버려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아는 것이 많은 것이 힘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알 수 있는 것,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정말 이러한 분별력을 갖고 가짜 뉴스를 철저하게 걸러내고 정말 바른 소식을 접하고 그 바른 소식에 기초해서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그 자체만으로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정에서 결코 위증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 위증과 거짓 증언의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위증을 했을 때 그리고 위증이 드러났을 때 뭐 현대에서도요 그 위증의 그 벌은 굉장히 크잖아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 위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기준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위증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해를 입히고자 위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증이 드러나면 해를 입히고자 하는 그만큼 본인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라틴어 법적 용어로요 렉스 텔리오니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동해복수법, 받은 만큼 징계하는 거. 동해복수법, 좀 말이 어렵지만 아주 뭐 내용은 단순한 것이죠.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이 바로 이 렉스 텔리오니스라는 이 라틴어 법적 용어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아라. 이거는 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사실 이 동해복수법 오늘 이 21절에 나오는 이 내용처럼 현대에 잘못 적용되는 그런 본문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나온 그 문맥이 뭐냐면 배경이 뭐냐면 재판이라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무슨 개인적인 복수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에 있어서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얼마나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크면 징계는 어때야 될까요? 징계도 커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았다면, 살인을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징계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도적질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또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개인에게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고 어떠한 징계를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군가가 도적질했다고 손을 잘라버리거나 누군가가 거짓말했다고 정말 혓바닥을 잘라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이라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죄의 정도에 비례한다. 살인을 했다면 살인에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되고, 도적질을 했다면 도적질한 것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동해복수법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태복음서 5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동해복수법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이 동해복수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그 사람의 손을 해칠 수 있는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5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그 이후에는 오히려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해복수법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재판이라는 과정에서 징계와 배상이라는 측면에서 이 동해복수법의 원리가 주어졌고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서 산상수훈에서 복수하지 말 거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는 이 동해복수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십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정의,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더 구현하며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인 것이든 누구의 존엄성이든 평화든 연합이든 간에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재판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뭐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실현하면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누군가를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도적질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에 의한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거짓말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독재자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어느 누구도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뭐든지 간에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떤 사람이 억울해서 분통해서 잠을 못 자고 피를 토하고 있는데 그거 과거의 일이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우리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과거에 묶여서 되겠습니까? 그거 잊어버리세요. 우리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살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그게 무책임하고 정말 무관심한 것이에요. 누구는 진짜 분통 터져서 잠도 못 자고 피를 토하고 있는데 잊어버리라고요? 그게 됩니까?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성숙하냐는 정말 사회 정의도 일어나야 되고 사법적인 정의도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나야 되죠. 정말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원인을 제공해서는 더더욱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처벌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많이 보입니다. 대신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은혜롭고 자비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시온이라는 사람은요, 이단으로 나중에 정죄가 됐지만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신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처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분노하신 하나님.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이 더 우월한, 더 좋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이 말시오니즘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열등한 하나님으로 바라보고요, 신약의 하나님을 더 우월하고 탁월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이해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물론 구약 성경에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처벌하시고 또 실제로 분노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베푸신 그 인내와 긍휼과 자비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과 자비와 은혜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야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시대적인 배경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이 뭘까요? 당연히 십자가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를 징계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누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 아니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실 신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우월하고 탁월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해가 돼야 되죠. 구약의 그 반역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 인간의 죄를 징계하시고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그 신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것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죄를 징계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암시되어 있고 전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징계 자체를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시고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히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또 우리가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의 삶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며 몸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